기쁘고 기쁜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진정한 성도 되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전도서 12장 11절의 말씀으로 합독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에 또 주 3일 또 새벽 모든 걸 포함하다 보면은 매주간이 다 포함이 돼 있죠. 배움의 가르침을 잘 주고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패역자냐 의로운 자냐의 갈림길에 섭니다. 그리고 정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배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먼저 나부터 배움의 자세를 갖춰야 될 것입니다. 왜 배움의 자세를 갖춰야 될까요? 목표가 있습니다.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인간이 되어야 되고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배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디서 많이 보는가, 어떠한 직책에 네임밸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금액적으로 은행에 많은 숫자를 갖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근데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다 세상 가운데 있는 규칙을 보면은 누가 더 많이 있고 누가 더 이름을 많이 내고 있고 명예 뭐 이런 곳에 있으며 부를 어떻게 갖추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무전유죄, 유전무죄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뭐 거짓도 그냥 다 통과가 됩니다. 돈만 많으면. 바로 이러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배움의 가르침 가운데 잘 주고받고 해야 된다는 것이며 또 나 자신이 배우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고서는 무엇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참 좋은 글귀를 하나 보았어요. 지금 현재 대전에서 선교사로서 택시기사를 하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해외에서 온 이주자들 또 노동자들 이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글귀를 올렸는데 참으로 가슴속에 와닿습니다. 어떤 글이냐면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었기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올렸어요. 이게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와닿는 것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개개인이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교회가 교회 되기를 바라고 또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고로 말씀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 죄진 인간들을 위해서 독생자 딱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보내주시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한 그 사역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를 읽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모두가 성령님이 운행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게 되어 있죠. 강대상에서 주일 예배든 어느 집회를 가서든 또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를 할 때이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듣는 교인들, 그 집회에 참석한 참석인들 들어야죠. 그래서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들어야 되는 의무가 절대적으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듣는 가운데 목사는 말씀을 던질 때 정말로 잘 던져야 되고 예수 중심적인 그런 말씀을 던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를 향하여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성도의 취약,
자기의 취향대로 말씀을 골라서 듣는 경향이 덜어 있습니다. 뭐 거의 다, 전부 다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소수의 숫자가 되었든 뭐 대다수의 숫자가 되었든 지금의 현재를 보면은 지금 교회가 무너진 상태가 많이 보여집니다. 그 이유를 한번 봤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목사가 사사로운 감정 이것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이루어진 이 역사의 히스토리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왜곡함이 없이 전달을 했을 때 성도의 받아들이는 입장은, 듣는 자의 받아들이는 입장은 자기 취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향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어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탄생하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지금 무너진 이유는 자기 성향입니다. 나하고 성향이 맞는 말씀을 던져. 근데 그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한 귀절로. 귀절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중간서부터 부위를 보면은 간증이 들어가요. 내 경험이 들어가요. 내 판단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말미에 가서는 예수하고는 상관없는 말로 마무리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라는 것을 또 귀 기울여 듣는 교인은 결국은 자기 성향에 맞춰서 골라서 음식을 먹듯이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편식이 되어서 사회적인 부분, 뭐 가정적이고 개인적인 부분, 이런 뭐 정치적인 성향 이런 것이 모두 자기 취향대로 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판단과 인간의 성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바르게 가는 길로 적시하면서 지시하고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거기에선 전부 다 왜곡된 성향 가운데 자기의 의지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져 있어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근데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는 곳에서 허우적대고 헤매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도 살 자가 없습니다. 살아날 자도 없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보장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제일 쉬운 게 뭘까요? 나는 믿음이 없어. 아무리 써도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전달하고 바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믿음이 없는 걸 알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리로 취향을 가지고 서야 됩니까? 계속해서 없어 그냥 긍정하면서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믿음이 있는 후손이 되어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는 믿음이 있는 자로 가볼까 그 길로 치닫고 서야 됩니다. 자, 믿음의 후손이 되어볼까 하고 애쓰십니까? 신경 쓰십니까? 오늘 한번 그걸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여서 보았을 때 눈과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눈과 귀가 열리려면 어디로 집중을 해야 되느냐?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 또 집중. 어느 누구도 바라보아서는 안 돼요. 인간의 역사 아래 인간이 어떻게 했더니 참 잘 돼가지고 지금은 배 땅땅 뚫리면서 잘 살더라. 그 고생하던 시절 다 지나가고 그래서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명예, 또 권력, 돈 이런 것을 바라봐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누구의 탓도 아닌 내 자신입니다. 내가 생각의 방향을 어디로 잡았는가. 그렇다면 개개인의 성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의 길, 우리가 살 길을 안내해 주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작금의 시대의 난리도 아닌 현실을 보았죠? 자, 이것을 보면은 무너진 이유, 그 무너진 이유를 보았을 때는 교리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인들은 알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인 예를 보면은 청교도 그러죠. 청교도 학파, 나는 청교도에 대한 예수교 장로교에 관련돼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나오는 요즘 사이비 같은 목사가 하나 있죠. 같은이 아니죠. 사이비입니다. 왜? 제가 분석을 짧게라도 해드릴게요. 청교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궁금하면은 이 단어 자체를 잘 모르겠으면 요즘은 인공지능이 발달돼 있어요. 그거 뭐죠? 그 인공으로 나오는 검색란에 보면 어플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요즘은 뭐 세계적으로 챗 GPT 뭐 이래가지고 많은 게 나왔는데 제가 챗 GPT를 한번 한 4개 정도 깔았다가 챗 GPT를 한번 또 마지막으로 한번 깔아봤어요. 오프를 받아서. 근데 검색이 제일 많이 좀 상세히 잘 되더라고요. 다른 데서 못 찾는 것을 챗 GPT는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번 또 검색을 해봤어요. 청교도 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걔도 아주 간략하지만 정확하게 검색을 해줍니다. 여러분, 모르는 단어나 저 사람의 아니면 어떤 타인들의 그런 성향적인 부분을 검색하고자 한다면은 그런 부분에 한번 단어를 넣어서 한번 쳐보십시오. 그래서 청교도 했을 때 청교도에 관련된 지식이 나왔는데 그 지식으로 비교해 보세요. 저 사람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가? 그래서 그 행동을 아니할 때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된 부분들을 검색이나 조사도 한번 안 해보고 교리도 한번 검증을 안 해보고 그대로 무조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를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은 자, 기초 상식으로 나옵니다. 청교도 학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청교도 학파는 행함이 있고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청교도 학파 하고서는 행함이 없이 폭군으로 일하고 있는 모습만 보여요. 폭군이에요. 그 다음에 뭐 선동해요. 뭐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자, 청교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청교도는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영국에서 시작한 개신교 종교개혁 운동의 이론들이었습니다. 개신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일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청교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칼빈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경건한 생활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교도예요. 자, 그러면 교회 개혁이 목적이죠. 청교도는 교회 개혁이죠. 성경 중심적인 예배를 원합니다. 그럼 모든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5대 강령을 제가 이야기했죠. 종교개혁 5대 강령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에요. 이것이 청교도파들이 하고 다니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것에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청교도파가 아닌 거예요. 자, 오직 뭐예요? 오직 성경. 그 말씀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은혜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폭군으로 일하라고 돼 있어요? 청교도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것을 분별하는 시대에 있어야 되는데 요즘 그런 거짓된 이름을 교회 이래가지고 교회 이름을 따서 거기에 따라져 있는 그 모든 많은 숫자들을 보았을 때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자, 교회가 있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었기에 예배드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이십니다. 걸어다니는 교회로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지 여러분 교회 건물이 있다 해서 무조건 들어간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닌 거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성도 되기에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성도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말씀으로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말씀에 그랬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발등마다 등불이 되어주시고 내 발길마다 빛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뒤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연구하고 조사하고 검색하십시오. 아무나 청교도학파가 아니에요. 청교도도 아닙니다. 자, 전도서 12장 오늘 말씀을 읽었죠.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모든 은밀한 일 다 보고 계십니다. 모든 행위, 모든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뭐 일부분만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둘 중에 하나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패역자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의로운 자의 길로 갈 것이냐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의로운 자의 길로 가야 되겠죠. 근데 패역자의 모습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또 언젠가는이 아니죠. 언제라도 하나님 마음먹게 달렸어요. 언제라도 이 악한 자들을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손에 이 패역자들이 달려있어요. 잡혀있어요. 그럼 이미 하나님의 손에 이미 패역자들이 잡혀있다면 이들이 어디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갈 길이 정해져 있을까요? 그 자들 갈 길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대적자들, 그 패역자들이 바깥에서 덜 잡힌 애들, 그 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내가 빼내야 돼 하나님 손에서 막 다 아주 그냥 전부 다 빼낼 거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리 벌떼들처럼 달려들어 봤자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게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도 기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일 때는. 자, 패역자들은 이와 같은 심성 모두 다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느 때, 어느 순간 이들은 멸망시켜집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 도시를 하나 찍었어요. 어딜 도시를 말했냐면은 많은 도시도 있었죠. 사람도 있었고 그 죄악의 도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 나오죠. 그 소돔과 같은 열매를 맺은 나무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찍어버려라. 그런데 찍어버리되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랬어요. 땅만 버릴 수는 없다고 뭐예요? 모두가 그 안에 있는 건 멸망이라는 이야기예요. 어찌 땅만 버리느냐? 찍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의 칼은 패역자들의 머리 위에서 늘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그 선하신 의지만이 그 칼을 도로 칼집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꾸짖음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를 날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항상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기시키며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매일같이 점검하며 가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지 않기에 이런 패역자가 나오는 거예요. 패역자는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이죠.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패역한 자들은 지옥의 고통으로 표현된 이 하나님의 진노, 그 다음에 심판, 이것에 대한 대상들인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대상자의 밑에 가서 패역자로서 머무르려 하겠어요? 그런데 패역자들이 머무는 거주하는 장소도 이야기하십니다.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이랬어요. 이 아래에서 났고는 아래에 매여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는 뭐냐? 그 아래는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와 불변하는 법의 판결이 이 폐역자들에게 지정한 장소입니다. 폐역자들의 장소에 머무는 장소, 지정한 장소, 즉 아래인 것입니다. 그 아래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 의로운 자가 되면 어디예요? 예수님과 같이 위에서 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폐역자들을 계속 보고 계서 우리는 막 분통 터질 때가 있잖아요. 저 너무 악한데,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자들을 어떻게 이렇게 놔두십니까? 정말이지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당장 처리해 주세요. 막 이런 소리를 해요. 자,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이들을 즉각 치지 않으시는 것, 이들이 뭐 폐역함에 아직 있지 않다, 이것이 아닙니다. 알고 계세요. 폐역함에 관심이 없으셔가 아닙니다. 다 알고 계세요. 왜 그러느냐? 지옥의 불구덩이가 이미 마련되어 있거든요. 이미 널찍하니 펴져 있거든요.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끝났어요. 이미. 지옥의 불구덩이가 다 있어. 준비 완료. 니들 이제 여기 들어올 거야. 다 돼 있어. 걱정 마라. 짓고 있는 중이 아닌 거예요. 이미 열어놓은 거예요. 이미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정리, 정돈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마가 있죠? 사탄, 마귀 이렇게 얘기하죠. 악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순간에 누가 허락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요. 사탄도.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순간에 이들을 사로잡습니다. 악마들이. 사로잡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소유로 삼을 준비를 완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폐역자들은 누구에 속해졌습니까? 하나님 손이 아닌 이제는 악마 손에 잡혀있는 자들이에요. 악마에 속한 자들이 되면서 이 악마는 폐역자들의 그 영혼을 자신의 소유로 삼게 됩니다. 자신의 소유로 삼으면서 또 자신의 통치 아래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짓이 뭐예요? 그래서 그 폐역자들이 하는 행동마다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들,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고, 이거 있죠, 이거 다. 아유, 왜 저래? 정신들 나갔구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거는 인간 상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저런 법을 무시해가면서 저렇게 뻔뻔하게 하지?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악마에게 속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탄의 통치를 받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자식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폐역자들은 자신의 그 삶이나 다른 사람들의 삶 있죠. 그걸 한순간이라도 자기네들이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켜주지 못하죠. 근데 걔네들은 착각을 해요. 다시 말하자면 이게 뭔 얘기냐면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잖아요. 거부하죠. 그러니까 악한 인간으로 남아 있게 돼요. 그 있는 동안 아무리 지옥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방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들도 지옥과 천국을 알 테니까. 그런데 지옥의 맛과 천국의 맛을 아직은 진정하게 모르기 때문에 지옥이 천국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계략을 세우죠. 우리가 지옥에서 벗어나가자. 우리가 이것에서 우리의 계획을 세워서 우리는 이곳에서 승리하고 다 만들고 어떤 제국적인 걸 만들어서 영원히 살아갈 거야 하고 막 계획을 세워요. 그러나 이 계략이 성공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지옥에서 있어도 건져내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안정권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착각이에요. 자기네들이 다 할 수 있다는 것. 자신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 나는 실패 안 해. 효과적으로 세상 일을 처리하고 우리는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건 뭐예요? 불쌍하게도 자신이 스스로 속고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아멘. 우매하고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폐역자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도 믿지 않아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중보자 그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 오직 나. 또 누구에 휘둘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우리가
굳건하게 배워가며 한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 명령과 교훈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고 또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길이 전혀 다른 폐역자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들어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7절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아멘. 빛과 어둠을 생명과 죽음으로 보았어요. 그렇게 본다면 또 이렇게 되죠. 생명이 있으므로 아름답게 볼 수 있다. 우리는 생명이 있어야 아름답게 볼 수 있죠. 또 빛을 봄으로써 즐거운 일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안 인생을 이 진리 안에서 즐기며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31장 30절에서 31절 보겠어요. 마지막 절에 잠언서 31장이 끝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든 믿음으로 나아가며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속사포같이 빨리 흘러요. 시대마다 교체의 시대가 있습니다. 이제는 20대, 30대 결혼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올라와요. 그러면 보내는 부모님들 그네들의 생활을 축복해주고 부모님들은 뭐 해야 될까요? 이제 정리해야 돼요. 본인들이 다 뿌려놨던 거 청소하고 버릴 거 버리고 그래서 자식들을 보내는 거예요. 새로운 가정을 꾸미게 하기 위해서. 자, 독수리들이 살릴 때도 그러죠. 독수리도 다 아기 때까지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그 둥지를 만들어주고 부모들은 이네들이 성체가 되었을 때 떠나더라고요. 그러듯이 하나님이 우리들도 만들어 놓기를 모든 것은 시대마다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내려주고 또 나쁜 것, 더러운 것 있으면 우리가 썼던 것은 치워줘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저희 세대가 이제는 그렇게 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이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든 믿음으로 달려가서 열매를 잘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었을 때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후손들에게 내려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의 본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본분에 대해서 후속으로 상속을 해줘야 될 그 말씀 전도서 12장 1절과 13절 1절 7절 13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가 창조주를 기억하라 합니다.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13절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좀 더 값진 인생을 살아야 하겠죠. 이렇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본분, 그래야만이 인생의 허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되었기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가 교회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